준비의 복음 8번째 시간입니다. 한 번만 이기면 진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사울이라는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커리어도 생겼습니다. 이제 분위기를 좀 우리가 느끼고 가야 되는데, 야, 이거 내가 뭐라 그랬어? 이제 왕만 있으면 된다 그랬잖아. 이거 봐. 사울이 이제 앞으로 잘할 거야. 야, 이겼잖아. 계속 이길 수 있을 거야. 지금 이스라엘이 흥분했고 이제 왕이 처음 세워졌는데 잘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잘 되겠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사무엘인데, 사무엘이 늙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해야 돼요. 분위기가 좋다 그랬죠. 그럼 그 분위기가 좋으면 나와서 이제 퇴임사 뭐 이런 거 할 때, 지금 분위기 좋으니까 제가 분위기 안 깨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잘 해주십시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늙은 어르신이 올라오더니 갑자기 분위기 끼얹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이거 그냥 이긴 줄 알아? 뭐 이런 얘기하면서 갑자기 분위기 깨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냥 이 본문을 읽으면 이거 뭐 꼰대가 다 있어, 이 뭐 늙은 사람이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사무엘의 그 고별 설교가 오늘 여기 승리 이후에 바로 주어지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걱정은 다른 데 있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주제인데, 승리의 지속성, 그게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암몬과 지금 한 번 이겼어요. 계속 이겨야 될 것 아니냐, 계속 이기려면 너희들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운 좋아서 잘 됐을 수 있습니다. 그냥 뭐 내가 노력 안 한 것 같은데 잘 되네, 이럴 수 있습니다. 문제는 1승만 하고 인생 끝날 거냐는 거예요. 뭐 취업만 하고 뭐 한번 뭐 거래 잘하고 뭐 이러고 끝날 거냐는 거예요. 다음 2승 3승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1승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고 있다가 다음 승리를 놓칠 수 있다. 오늘 고별 설교가 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에도 승리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는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반복 없는 승리, 둘째로 번복 없는 승리, 셋째로 중보 있는 승리. 이 세 가지로 나눠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반복 없는 승리입니다. 오늘 다 이겼는데 지금 재판의 이야기를 사무엘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다 왔는데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지 한번 살펴보자. 그러면서 피고인의 자리에 사무엘이 먼저 올라갑니다. 나 잘못한 거 있니 없니? 없지. 이 자신의 얘기를 먼저 왜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잘못하신 게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절 4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여기 있나니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그렇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신실하게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지, 그거 백성들이 다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 차례는 너희들이 한번 올라가 보자.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어땠냐? 잠깐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실 말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이 5, 6월 밀 베는 때다 이야기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밀 베는 때는 절대 비가 올 수가 없는 건조한 시기였는데, 잠깐만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다 그러네 하는데 갑자기 우레와 비가 내리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6절 17절 보십시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스라엘이 수군수군한 거예요. 지금 비가 올 수 없는 거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비가 내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사이에서 범죄한, 하나님께서 다루시기를 원하시는 중요한 문제가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을 구해서 승리를 했어요. 사울이 세워져서 암몬이랑 이겼어요. 그런데 왕을 구한 일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범죄였구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 일이었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위기를 보면 이 얘기를 하면 안 돼요. 퇴임사를 하고 있는 거라 그랬죠. 사무엘이 갑자기 나왔습니다. 이 우레와 비를 내리기 전에는 막 암몬이랑 이겨가지고 신나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여러분 잘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막 밑에서 수근수근 거린 거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뭐 범죄했는지 아니?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저 꼰대 또 시작됐구만,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젊은이들의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저 왜 저래 빨리 내려오라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얘기하는 게 지금 왜 그러냐, 내가 너희들한테 찬물 끼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다.
이 사무엘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왕만 있으면 잘 될 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들 은혜로 이기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 잘해서 이긴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1승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승, 3승 계속 인생의 승리를 이어나가야 될 거 아니냐?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걸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지지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꼭 명심하십시오. 우리 건강하게 잘 지내죠. 뭐 투자가 잘 됩니까? 뭐 취업을 갑자기 하게 되죠. 결혼을 되게 쉽게 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 삶의 지금 내 행동을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1승은 했어요. 그거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주신 거예요. 암몬이랑 그냥 은혜로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짚고 넘어가십니다. 다음 승리가 또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거 다루지 않으면 하나님께 이 승리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서는 그 집안일을 서로 이렇게 도와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힘들 때 서로를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집안일을 이제 서로 배워가고 이러고 있는데, 제가 원래 밥을 하기로 했던 날인데 제 앞집에 그 현수 목사님이 사시지 않습니까? 현수 목사님이 갑자기 저녁 먹으러 온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할 일이 갑자기 집도 치워야 되고 하니까 제 아내가 갑자기 내가 밥을 하겠다고, 내가 김치찌개 끓여야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 해라. 근데 저희 그 양가 집안에 김치찌개를 끓이는 전통이, 김치찌개 레시피가 서로 좀 다릅니다. 저희 집은 똑같은 돼지고기 김치찌개도 그냥 똑같이 끓이고, 근데 이 아내의 집안의 전통은 멸치 베이스예요. 멸치를 넣은 김치찌개를 끓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출산이 얼마 안 남으셔서 마음이 힘들고 좀 헷갈리셨는지 막 이 레시피를 좀 구별을 해가지고 잘 해야 되는데, 이 레시피랑 저 레시피랑 다 섞어가지고 한 번에 막 끓이기 시작. 옆에서 이제 잘 하나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멸치도 넣고 새우젓도 넣고 돼지고기도 넣고 다시마도 넣고 있는 거를 막 마늘 있는 거를 막 다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이제 조급합니다. 이거 현수 목사님은, 여러분 현수 목사님의 입맛이 까다로우셔서 한 번 딱 먹고 하면은 다시는 손을 대지 않으시는 게 이제 현수 목사님 입맛. 제가 그걸 잘 압니다. 저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거 손님 오시는데 절대 틀리면 안 된다.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이거저거 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출산할 때 되더니 이게 지금 정신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막 이런 생각을 조마조마했어요. 문제 뭐냐? 현수 목사님 이제 왔어요. 앉았습니다. 근데 제가 국을 뜨지도 않았는데 제가 먼저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찌개 별로면 안 먹어도 돼. 굳이 먹지 말고 옆에 그 후라이 먹고 딴 거 먹으라고 자꾸 제가 먼저 말하는 거예요. 왜? 이거 맛있을 것 같은데 왜? 근데 아니야 안 먹어도 된다고 자꾸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기가 막히게 그 멸치가 하필 그 황금 멸치인가 뭐 어머님이 주신 뭐 그런 거였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진짜로 너무 맛있어서 절대 국을 안 먹으면, 안 맛있으면 안 드시는 이분이 두 그릇을 떠서 먹이시는 걸 보고 주님이 은혜를 주셨다.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임신한 여자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래가지고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먹으면서도 옆에서 현수 목사님 안 들리게 슬쩍슬쩍 계속 그랬어요. 절대 다음에는 이 레시피를 둘이 섞으면 안 된다고. 멸치를 넣든지 안 넣든지 둘 중 하나 해야 된다고. 멸치도 넣고 새우젓도 넣고 그러면 절대 안 된다고. 이번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맛있는 거지 다음에 안 맛있으면 어떡하냐. 그게 중요한 거라고 제가 그 얘기를 계속했어요.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맛있으면 된 거지.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맛있으면 된 거지. 그런데 이 맛있으면 된 거지, 이것은 언제나 1승만 담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이 현재만 보장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음 맛은 어떻게 책임질 거냐는 거예요. 오늘 왜 사무엘의 고별 설교가 여기에 나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11장에 암몬이랑 이겼어요. 분위기 좋아요. 그런데 12장에 이 사무엘이 나와가지고 고별 설교하고 뭐 찬물 끼얹는 얘기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13장에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사무엘이 버림받는 얘기가 나와요. 사무엘이 영혼이 끝나는 얘기가 나온다고. 이 승리 다음에 사울은 바로 망하는 거였어요. 바로 지는 거였다고. 왜 이 사이에 들어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망하기 직전에 1승한 다음에 이 흥분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1승 이건 하나님 은혜야. 그 다음에 2승 3승 하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야 될 거 아니겠니? 그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사울 끝이라니까요. 이 성공에 취하지 않게 계속 승리할 수 있도록 사실 사무엘이 이 설교를 했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중요한 얘기인데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금 살아갈 때
혹시 한 번을 살게 만드는 게 있으면 그거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에 집중하게 만들고 이런 거는 피해야 되고, 한 길을, 한 방향을 가게 만드는 것,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한 번에 자꾸 집중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이번 사업 한 방만 잘 되라. 이번 아이템 한 번만 잘 팔려라. 남자 한 번만 잘 걸려라. 이번 결혼만 잘 되면 된다. 기도도 안 됐는데 이번 회사도 잘 갔네. 이번에도 여기서 성과 한 번만 잘 내면 된다. 이거 우리의 삶에 지금 집중하는 방향들이 한 번만 잘 되면 된다. 이거 다 뭐예요? 이 한 번, 이것 때문에 다 될 수 있을 것이다. 한 번에 집중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은 뭐냐? 오늘 사무엘의 고비의 설교가 뭐라고요? 한 번은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향을 주시지 않습니까? 왕을 구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일이었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실 때,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지금도 그거예요. 뭐 직장이든 가정이든 하나님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이 업무를 행해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생각을 마음에 품기를 원하십니까? 이 원칙, 방향, 그것 가지고 쭉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지속된 승리를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반복 없는 승리였어요. 암몬과 이겼는데 다음에 바로 망할 이 사울의 멸망 앞에서 사무엘이 사실 고별 설교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되죠? 잘 되는 게 하나님의 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음성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향대로 걸어나갈 때 추가적인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번복 없는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뭔가 잘 되게 하실 때 지금 이스라엘의 나머지 앞으로의 인생에 이 발목 잡힌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왕을 구한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울 미안한데 다시 내려가죠. 이렇게 합니까? 그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왕을 구하는 바람에 벌어진 일이 있습니다. 사울이 세워졌죠. 사울이랑 내가 원치 않아도 이제 왕정 시대를 시작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잘 되는 것 같았는데 뭐 이런 구조, 돌아갈 수 없는 구조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구조 안에서도 이끄시는데 두 가지 원칙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내가 번복하지 않아도 된다. 나의 번복이 없다는 거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도 번복하지 않으신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례로 보면 나의 번복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왕이 없었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그럴 수 있죠. 괜히 왕 구해가지고 사울이 이제 앞으로 나를 부려먹을 거거든요. 왕의 제도 안에서 너희들이 힘들 거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 어떡합니까? 이미 들어간 걸, 이미 왕의 제도 속에 들어간 걸. 그런데 그때에 낙심하지 말고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서도 해결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면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계속해서 보여주십시오.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 이게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있었는데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 모두가 하나님께로, 하나님 밑으로 들어가면 it will be well. 지금 번역이 한글로는 잘 안 다가오는데 무슨 뜻이냐면 그러면 괜찮을 거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서도 소망이 있을 거야,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뭐냐?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요. 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왕은 이런 거예요. 처음엔 내게 행복을 주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고민되게 만드는 것, 그게 나의 왕이에요. 처음에는 내게 승리를 주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 그게 왕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돈을 벌었어요. 행복이죠. 처음에는 이게 내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나를 고민하게 만드는 것, 그게 돈이에요. 그렇죠? 조금씩 잘 벌었었죠? 근데 지금 그 다음이 문제죠? 고민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제 뭔가 승부를 봐야 돼요. 내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행복이에요. 와, 드디어 내가 사업을 한다. 사업하는 사람 만나보십시오. 사업이 내 고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돌아갑니까? 못 돌아가요. 내가 회사 그만두고 사업 시작했는데 어떻게 돌아갑니까? 여기서 뭔가 끝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돌이킬 수 없는데 이게 고민이 많이 돼요. 그때 어떡하냐는 것입니다. 연애를 해요. 처음엔 행복이에요. 이 사람만 있으면 되겠지. 근데 좀만 지나 보십시오. 그 사람이 내 고민이에요.
이걸 헤어지자고 해야 될지, 뭐 결혼을 하자고 해야 될지, 뭐 어떻게 언제 갈아타야 될지, 뭐 이게 감이 안 오잖아요. 고민이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내가 스스로 하나님 떠나서 이리저리 뭐 일을 행하다가 벌려놓은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마음대로 내가 뭐 하던 대로 해야지 이렇게 자꾸 이렇게 결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이 내가 나쁜 선택들을 쌓아왔고 고민이 되는 순간 속에서도 그때에 하나님 어떻게 빠져나갈까요? 여기서 어떻게 새롭게 뭐 길을 만들까요? 그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it will be well.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거기서도 새 길을 만들 수 있도록, 거기서도 살아나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이 젊은 형제 자매님들 중에 자기 마음대로 연애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사람 만났다가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 사람 만나서 연애를 하다가 결국에 잔일된 분들, 결국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벌려놓은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이만큼 오래 사귀었는데 어떻게 헤어져요? 막 처음에 상담을 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심지어 이미 결혼했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요? 대충 이렇게 살아야죠. 뭐 이렇게 포기하는 언어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뭐 지금은 뭐 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알았다고. 근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지 그걸 한번 기도해 보라고. 그때에 결론이 좋았던 형제 자매님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는 어차피 이 선택밖에 없다라고 한 그 선택 속에 그냥 인간적으로 행하지 않고 기도해요. 인간적으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어요. 그때 어떻게 벌어지느냐? 그 케이스는 다 다른데 뭐 이래요.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헤어지면 서로 막 그냥 만신창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의외로 헤어졌는데 잘 정리가 되게 하시기도 하고요. 이거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상대가 먼저 나한테 헤어지자고 말해서 감사하다. 먼저 헤어지자고 말해서 너무 고맙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요. 교제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게 하시기도 하고요. 케이스는 다 달라요. 근데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버려놓은 일들 중에 여기까지 내가 다 했는데 뭐 어떡하겠어. 이렇게 살아야지. 이러지 않고 하나님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주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무슨 지금 부탁을 하고 있냐면 너희들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야지 뭐 할 때 사람들이 꼭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안 떠나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거예요. 20절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망해야지.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위기 속에서 거기서 하나님 구하면 살 길 주신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도 여러분 알죠? 뭐 내가 봐도 내가 깽판 쳤어. 내가 봐도 정말 예의 없이 대었어. 내가 신고할 거야 하면서 막 깽판을 쳐놓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뭐 사표 써야지 뭐.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실수하고 여러분이 망쳐놓고 고객과의 어떤 관계를 틀어놓고 투자자의 관계를 틀어놓고 이러지 말걸 후회되는 그 상황에서 몰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어떻게 풀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때에 it will be well. 하나님께서 왕정 속에서도 은혜 주신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황에서도 은혜 주실 것입니다. 가난 중에서 내가 버려놓은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 은혜 주실 것입니다. 이 연애 이거 꼬이고 꼬였죠. 하나님께서 바른 방향으로 정리하게 하실 거예요. 오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안에 너희와 너희의 왕이 여호와를 섬길 때 너희가 지금 고민되는 그 부분을 함께 여호와께로 가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도 길을 열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번복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고민 중에 꼬인 상황 속에서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그 근거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 너희들이 잘해서가 아니야. 사무엘이 뭐라 그러냐? 너희들 잘 될 거야. 계속 가도 돼. 왜냐? 너희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2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자기 백성 안 버리신다. 잘못 선택했어도 바르게 인도해 나가신다. 왜냐? 그들의 행동이 옳아서가 아니요. 자기 백성, 그 백성 삼으신 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후회하지 않으시고 번복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본문 중반부에 보면 사무엘이 갑자기 이 백성들의 조상 이야기를 해요. 야, 니네 조상들 한번 생각해봐. 조상들의 행동을 잘했니?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조상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었기 때문에 백성 바꿔 그러지 않고 그 백성 끝까지 구원하시면서 끌고 가시더라는, 그걸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의 백성이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그래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서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 조상들도 여호와 떠나서 살았는데 너희들 봐라, 그 조상의 후손들 아니니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지 않니?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안 버리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할 때 이 언약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약속, 우리가 생각하는 약속과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약, 약속, 이것은 우리가 쌍방간에 우리가 합의를 하죠.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계약을 합시다, 약속을 합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두 당사자가 이 무효가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한 당사자가 이렇게 한다고 약속을 해놓고 이것을 지키지 않았어요. 지키지 않으면 이 약속은 뭐예요? 파기가 되죠. 무효가 되죠. 안 지켜도 되는 거잖아요. 네가 안 지켰는데 내가 왜 지키니? 이거 아닙니까? 쌍방간의 실행이 전제가 돼 있어야 이 계약이 유효한 것이죠. 그런데 계약과 비슷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하는 언약은 차이가 있어요. 언약은 차이가 무엇입니까? 언약의 근거는 쌍방간의 실행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언약은 차이가 있습니다. 뭐예요? 그 언약의 보증은 쌍방의 실행의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실행하시겠다, 하나님의 성품에만 그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약속과 언약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너는 어떻게 할 건데? 저 이렇게 할 건데요? 알았어, 그럼 나는 이렇게 할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널 백성으로 삼겠다,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제가 그렇게 못하면요, 그래도 복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언약의 근거가 뭐라고요? 신실한 하나님의 성품이라고요. 내 성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번복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망쳐놨어도 무조건 살 길이 열릴 것이다, 무조건 기쁨이 있을 것이다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는 그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헤어지려고 하죠. 헤어지려고 할 때도 잘 헤어질 수 있어요. 내가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하죠. 마무리할 때도 분명히 소망이 있는 마무리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이직을 하려고 하죠. 내가 이게 절체절명의 내가 궁여지책으로 하는 선택이 아니라 이 선택이 소망이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백성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실망으로 슬픔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리적인 말로 성도의 견인이다 이 얘기합니다.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 이 말을 이 존 오웬이라는 청교도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위대한 은혜의 사역을 손상시킬 수 있는 우리에게 언약의 기초를 두지 않으시고 그분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언약의 기초를 두셨다. 하나님의 속성은 변하지 않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값없이 구속해 주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구속받은 자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는 배교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이 존 오웬의 글에 요약한 글이 영어 제목이 있는데, 영어 제목이 뭐냐면 Christians are forever. 이게 제목이에요. Christians are forever. 뭐 직역하면 성도는 영원하다, 그런 거죠. 죄악 끝까지 가보라는 거예요. 성도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제가 그 클럽에서 나이트에서 놀던 제 아는 형님 한번 말씀드렸죠. 그 나이트에서 이제 부킹을 하려고 막 신나게 놀고 하다가 이런 호구 조사를 다 끝내고, 제가 사실 교회 다닌다고 그랬더니, 저도 교회 다니는데요. 어디 다니시는데요? 한 사람 교회요. 나도 한 사람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됐다고요. 대형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님 사인인가 보다. 그리고 나서 그 부킹이 끝나고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에요. 여러분 한번 마음대로 가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음대로 못 가요. 그 마음을 알면 마음대로 못 간다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번복하지 않으십니다. 교회에서 그런 얘기하죠. 그거 잘못하면 다른 사람한테로 촛대가 옮겨간다고.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은 꼭 여러분을 통해서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옮겨가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옮겨가겠냐고요. 하나님이 옮겨가지 않으시는데. 여러분 더러운 삶 속에서, 막힌 삶 속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번복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자신의 결정을 번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성품 믿고 계속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중보 있는 승리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아 걱정하지 마. 중보자 사무엘이 내가 기도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안전할 것이다. 이 중보자의 기도의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23절부터 보십시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이 유명한 구절이에요. 24절. 기도하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우리가 이제 이 구절을 따로 떼서 기도하는 일을 쉬는 것은 죄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를 강조할 때 이 얘기를 하는데 맥락상 이 말은 뭐냐면 중보자의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죄인이에요. 그런데 왜 잘 되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죄인인데 하나님이 왜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냐는 거예요. 누구의 역할이냐? 이 제사장이었던 사사였던 사무엘이 그 안에서 기도의 역할, 자신이 순전하게 온전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한 역할 때문에 너희들은 잘 될 것이다. 그 보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 그 수단, 조건이에요. 제사장, 기도하는 사람, 중재자가 있다는, 중보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보다 나은 분, 이 사무엘보다 이 이후에 오신 분이 이스라엘 백성을 중보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중보하시기로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의 중보는 라이브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 될 거야. 지금도 내가 기도하고 있어. 이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물어봐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럼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렇게 끝나고 그럼 지금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천국 가기 전까지 제가 열심히 살아야죠. 뭐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성품 중에 교리적으로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의 중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셔서 그냥 이제 날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고 지금도 내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금도 지키시는, 중보하시는 분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다는 구절이 히브리서 7장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신자들이 혼자 절대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에 빠지려고 할 때마다, 잘못 결정할 때마다 그 가운데서도 살 길이 열리도록 잘못된 부서로 갔어요. 아, 여기 괜히 왔다. 잘못된 사람을 만났어요. 아, 이거 지금 끝난 거 아닌가. 그때마다 피할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언제나 악에서 건지시는 그 중보자가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시간으로 오늘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이 중보자 예수님을 볼 때 저 여러분 오늘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 내가 그냥 죄를 짓고 나중에 용서해 주셔서 나중에 천국 가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그 공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중보하시는 예수님, 이 사무엘의 역할을 다시 볼 때 내가 오늘의 삶도 확신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1승은 거뒀는데 앞으로도 잘 될까에 대해서 그냥 흥분하면서 뭐 한 방만 잘 되면 돼, 뭐 여자만 잘 만나면 돼, 그냥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라고 하실지가 중요하군요. 내가 그거 따라가길 원합니다. 내가 망쳐놓은 많은 삶 속에서도 it will be well,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 안에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번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언약 가운데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에 그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건지시는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군요. 그럴 때 이제 다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찾아온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심으로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는 것이지. 오늘 예배 나오는데 많이 고민했죠. 그냥 온라인으로 퉁칠까 많이 고민했죠. 굳이 비울 것 같은데 이거 우산까지 들고 내가 나가야 되냐, 이런 고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의지로 나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을 침대에서 일으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중보하시는 그리스도. 여러분이 그걸 깨닫는다면 교만과 절망이 다 사라지고 새로운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 내가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예배 가운데 내가 나와야 됐고, 내가 기도해야 됐고, 내가 얼마나 더 해야 주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까, 이런 방식으로 생각했었는데, 이 자리로 이끄신 분이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때문에 내가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내가 진심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하나님, 내 나머지 삶도 더럽고 죄악투성이지만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여기서는 어떡할까요?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빠져나갈까요? 어떻게 다른 부서로 갈까요? 어떻게 여기서 좀 내 이미지를 좀 바꿔볼 수 있을까요? 그 형편없는 기도 속에서도 언약에 근거하여 내게 응답하시고 It will be well, 또 다른 승리를 주시겠구나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암몬의 승리 가운데 빠져있는 한 방만 잘 되면 되지 뭐, 이대로만 가면 되지 뭐, 이 헛된 그 분위기 벗어나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세 번째 승리를 누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